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성도라기보다 교회에 등록만 하고 왔다 갔다 다니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 생명,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누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그리스도로 꽉 차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믿으신 우러러 앙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교사는 교사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또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살아갈 자세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사명 가진 직분으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꼭 기억하고 일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직분자는 겸손하게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더 오히려 해만 끼칠 뿐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교만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짜증스럽고 마음이 모든 게 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정말 섬기는 자세에 대해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직분은 오직 봉사하는 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자는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종의 자세, 즉 일꾼의 자세로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직분자는 늘 선하게 일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직분자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7절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즉 성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섬김으로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섬겨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는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항상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뭐 어떤 마음입니까? 종은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내 공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주인에게 공로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책망을 받아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꾸지람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왜 꾸지람을 줍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유익을 주기 위해서 꾸지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읽어보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지람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성숙해요. 그리고 성장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보면 부모의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식들이 탈선해버려요. 꾸지람을 받을 줄 아는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은 다 이기셨잖아요.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라요. 그게 축복.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응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와 함께 금식을 좀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는지 몰라요. 잘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에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내게 덤벼와도 때가 되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심는 것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겉보고 겉사람을 보고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예수 우리 주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직분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뭘 맡겨야 됩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팡팡팡팡 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떨어지지 말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대요. 시편 55편 22절 너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붙들어 주신대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높여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부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주의 백성들은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깨어났으니,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아시죠? 미랄이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 기도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연단받은 자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짜증내고 분내고 다투고 남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만 의롭고 남은 다 죄인 같고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품을 줄 알고 덮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과실의 열매를 맺어서 항상 있게 하라. 빌립보 1장 11절 보면 의의 열매를 맺어라 한다. 골로새서 1장 10절 보면 선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7절에 보면요, 열매를 맺으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옵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 교회의 목자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다 서로 영적인 교통이 있을 때 주의 종의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뿌리를 내리고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2절로 23절, 자기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가정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 신앙관의 뿌리를 바로 내려서 2단 3단 사이비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통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직분자들,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뭘까? 직분자들에게는 반드시 수칙이 있어요. 어떤 수칙이 있을까? 신앙생활, 봉사생활, 언어생활, 행동 등등에서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가정, 적어도 1년이면 5가정이든지 전도하리라, 이런 결심이 서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에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심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금전관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드리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1월달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몸을 드리는 것은 건강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귀한 능력을 받습니다.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11조라는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라 생활의 11조, 시간의 11조. 이 시간의 11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재능의 11조, 또 물질의 11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의 11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득의 11조와 이익의 11조가 있죠. 또 사업의 11조, 기업의 11조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시지만 물질의 거부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주의 종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기도로 또한 도와줘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2절,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목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을 다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몇 가지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선한 일에 사모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두 번째로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아담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신은요 내면적이며 아담한 것을 애적인 자격 기준으로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로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여덟 번째는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로는 감정 표현이나 손으로 행동으로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은 이해의 부족으로 오기 때문에 양보할 줄 알아서 절대로 다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11번째,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12번째, 자기 고집을 버리고 의로운 자, 겸손한 자가 되라. 13번째,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선한 증거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14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15번째, 교회 중심, 목자 중심, 성도 중심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직분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되어 성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영적, 육신적인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분자, 좋은 성도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임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죽도록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도 받지만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됨을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에 충성하여 복된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